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나요, 여러분? 안녕, 나 여기 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전사님 초등학교 때 자기소개 시킬 때 이런 그런 짧은 그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나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그 이름 참 좋구나 이렇게 하는 자기소개 방식이 있었어요. 네, 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게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내용이겠죠.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지 못하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학생이라면 학생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학생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학생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난 어른같이 살 거야 라고 하면은 학생다운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길거리 보면은 학생들이 대놓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면은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나빠 보이죠. 왜일까요? 근데 어른들이 담배 필 때도 사실 나빠 보이긴 하는데 담배가 안 좋은 거니까 어른들을 볼 때는 딱히 그런 시선을 많이 가지진 않아요. 근데 학생이 그러면 이제 많은 어른들이 마음에 이제 화가 일어나. 그래서 학생이 담배 피면 쓰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혼내기도 하죠. 이게 바로 학생이 학생다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학생다운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부모님도 부모님다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멀리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가 바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즉위해서 다스리고 있었을 텐데, 네로 황제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유익거리, 그러니까 놀이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대형 스타디움 있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 가면은 이제 스타디움, 거기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게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재밌거리로 보여준 황제가 바로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사람을 먹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는 오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거는 미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네. 왜 예수를 믿지? 그런 안 좋은 소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의 말씀 나왔나요? 나왔네요. 제 화면 안 보여서.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산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산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돌. 여러분,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돌멩이 손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돌이 뭐 돌이지 그냥. 돌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아요. 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돌에는 이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그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돌. 돌은 건축의 재료였습니다. 건축의 재료. 집을 지을 때 돌이 없어서는 안 됐어요.
돌이 없어서는 안 됐는데 그 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가장 귀퉁이에 그 모퉁이에 돌이 딱 박혀 있고 그 돌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돌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돌이 될까요? 사람을 모두 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른 살아있는 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 부활이라는 단 하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으신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의 말씀이며,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이어붙여지는 돌 있잖아요. 이어붙여지는 돌들도 있잖아요. 모퉁이 돌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붙어서 같이 집을 지어나가는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산돌들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붙여지면은 죽어있는 돌도 어떤 돌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단수로 나와 있는데 산돌같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산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산돌들이 돼서 예수님께 붙어지면은 그 부활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도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사법,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 가운데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붙여져서 산돌들이 되고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된다? 거룩한 제사장.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죽음에 처해 있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국가대표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림픽을 하면은 국가대표들이 나와서 경기해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정말 잘 훈련받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대표에서 경기를 뛰는 국가대표들이 경기를 뛰게 되는데, 국가대표가 경기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오고, 저번에 뭐였나요? 그 스노우보드였나? 최가온 금메달 딴 그런 뉴스에 나오잖아요. 너무 잘했다. 막 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금메달을 따냈다 하면은 뉴스에도 나오고 온 세계에 떠들썩해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국가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국가의 이미지가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국가대표가 경기를 뛰었는데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요.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뛰어도 쟤보다는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구마구 욕하고 국가의 이미지도 낮아져요. 저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는 나라의 이미지는 분명히 낮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치 국가대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세워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대표처럼 경기를 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야. 근데 경기를 처참하게 해요. 막 욕해요. 학생인데 뭐 담배 피고 술하고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난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임선목이다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나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옛날에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족속으로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바로 그 약속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여서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그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이러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에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원래는 화가 많아요. 진짜 전도사님 원래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고 화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인데 전도사님이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가 날 때 있어요. 운전하고 갈 때 화가 더럽게 납니다. 갑자기 막 드리프트해서 들어온 차들을 볼 때 화가 나요. 그리고 정말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요.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화가 나요. 마음에 이 억누르고 있는 그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착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땐 결국에는 그것이 이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터져요. 그래서 그 분노가 터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이렇게 적은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거를 감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억울함을 참아야 되지? 나 화내고 싶은데, 나는 반항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길 원하는 걸까요? 바로 정체성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다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구와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